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귀한 찬양과 또 기도, 성경 봉독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비가 오는데 오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오늘 심령 속에 내려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강건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무슨 계절입니까? 가을이지요. 가을이지만 또 동시에 입시의 계절, 진학의 계절입니다. 이 입시의 계절, 진학의 계절을 앞에 두고 갈수록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진학, 취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한둘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입학하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시험도 없이 진학하고 취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떳떳하고 누가 더 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아무도 의지할 리 없지만 면접 시험 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앞길 열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또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 찬스로 시험 없이 넘어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찬스로 고생 안 하고 쉽게 넘어서도록 그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유대 전성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시험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닥친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집이나 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장막에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말과 행실로 증거했습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고 고향에 돌아갈 능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거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조급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험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험의 연속으로 계속 많은 시험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어진다, 시험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 당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흔들리며 갈등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강하게 하려고, 너희를 빛나게 하려고, 너희를 든든하게 하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받아도 내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내 일생을 완전히 불태워 살라버릴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주여 나에게 주의 고난에 참여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일생 우리 가정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분도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험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19절까지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 그 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가정 문제의 해결입니다. 22장 1절도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맏아들, 아브라함의 참 장자, 기력의 시작입니다. 율법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먼저 나고 그가 장자이면 같이 합시다. 순서를, 서열을 바꾸지 말고 유업도 두 몫을 줄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의 서열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장자의 두 몫을 주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고 가지고 노는 것을 사라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라 눈에만 불꽃이 튀겠죠. 분노의 불꽃이 튀겠죠. 저게 내 아들을 희롱하다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저 아이를 내보냈어요. 여종을 내쫓았어요. 끊임없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매우 근심할 때, 너무너무 걱정해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문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이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할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내보냄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게 하는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두 부인이 있고 이복들이 있어 봐요. 싸움이 끝날 날이 없어요. 두 번째는 외적인 밖에서의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가까이 갔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내를 빼앗아 간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많은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위협하던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같이 합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너는 더 강하고 어떻게 하든 나와 내 가족 내 자손을 해하지 않으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위협과 협박의 문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앞길을 막으려 하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수모를 주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화해하자고 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머리 사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 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안으로 가정 문제, 밖으로 대적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고 이삭이 잘 자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가 그런 가슴에 막 부풀어 올라갈 때 한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비야,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야 부른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2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 몸과 마음이 떨리고 순식간에 손발이 다 부러지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말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에 25년이나 기다리다가 받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봐야 되는 슬픔과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명에 대한 신앙적 의심이나 인간적 논리나 변명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이 지체 없이 하나의 약속받은 이삭까지 온전하게 바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받고 23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감정,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올 때, 슬픔과 두려움과 마음의 염려와 인간적 논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복잡합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갑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아들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인간적 생각하면 복잡해지지만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정리돼서 오심 없이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있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원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인간적 논리나 변명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믿음, 진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생각은 간주한다, 추정한다, 신중히 생각한다, 논리적 결론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중한 논리적 결론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 생각한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황된 믿음, 이성을 잃어버린 맹신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내 결론을 내려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세상은 말합니다. 이성과 신앙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이성, 잘못된 이성은 믿음과 결합하지 아니하지만 같이 합시다. 참된 이성, 건강한 이성, 진정한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이성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믿음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려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긴급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하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에 우리 보고 있는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 이삭인지 아니면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들 이삭인지 자신과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지를 훈련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 아들 이삭도 아니요,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도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게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해서 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정말 이제야 나를 경외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정말 날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달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뿐인데 주님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 위에 놓겠어요. 주님의 생명 달라시면 이 생명도 십자가 위에 놓겠다는 이 고백이, 이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주 재미있고 많이 웃었다. 정말 그 깨달았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도 원하시며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내놓았듯이 나도 내 생명 십자가 위에 놓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믿음이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받은 이삭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겠지만 야곱이 형과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취소하고 야곱을 저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래일에 있을 때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들려주신 음성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던 창세기 25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축복받은 야곱이 믿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10년 가까이 사는 날 동안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요셉이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딱 일었으면 앉으면 딱 될 수 있도록 큰아들을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작은 아들을 아버지 왼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배열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 더 큰 복을, 큰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작은 아들이에요. 오른손이 왼손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같이 하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축복이란 자신의 직관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하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직관이나 자기 희망을 자녀에게 바라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복을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대로마 박해 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 바친 아브라함의 헌신, 믿음으로 장래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삭과 야곱을 증거하는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요, 가장 사랑한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냐? 저만 쳐다보지 말고요. 1세기의 성도들이 가장
가장 사랑하는 분도 예수님, 가장 중요한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와 부모의 생명을 믿기로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아들을 죽이겠고 네가 예수 믿으면 내 부모를 죽이겠으니까 예수를 배반해라고 강요당할 때에 저들은 아브라함이 시험당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 사실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 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 아들, 내 부모가 저들에게 짓밟혀 죽지만 같이 합시다. 부활로 나의 자녀와 내 부모를 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자녀도 잃고 부모도 잃고 마태복음이 AD 8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들 귀하고 딸 귀하고 모든 부모가 다 귀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아들들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 죽으려고 할 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직장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가진 물질 빼앗기고 명예 권세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자녀는 있는데 뭘 줘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부여잡고 장래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축복 자녀들에게 함으로 인하여 자녀들 가슴 속에 믿음이 불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일꾼들이 그 후손들 속에 태어난 겁니다. 성도의 축복은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바라는 어떤 터무니없는 희망사항이나 그런 것과 다르다 그 말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여 나의 자녀들 주님의 선물이오니 주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해나가달라고 축복할 때에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어린 자녀들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물려줄 거 없어.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거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복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어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장래는, 교회의 장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이 최고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자녀를 위한 축복에 힘을 다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주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